저는 이 시간 서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로 시작을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목회를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주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한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는 3년간 그곳에서 머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래 있었던 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대부분 짧은 기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는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때로는 이제 바울이 다시금 세웠던 그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제 다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식으로 그 당시 목회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서 가면 짧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은 어느 교회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갔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로마서에 가장 명료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가 로마서에 기록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교회들마다 전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또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자기들은 성전이 자기들 땅에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만 했지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는 않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만 했지 할례의 참 의미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그것만 자랑을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성전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그 우상을 신으로 알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그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 수가 있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이나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율법을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천지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양심의 법에도 맞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행위를 다 지켜서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육체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어떤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아는 것과 그리고 율법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은 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율법의 그 모든 조문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지켜, 또 이런 것을 어겼는데 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새로운 어떤 학설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방법을 미리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게 하시고 그 메시아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당하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이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아보지 못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순종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받으신 그 고난, 그리고 우리 대신 지신 그 십자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10여 차례 그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분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죽어도 다시금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는 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는데 그분이 다시금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는 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각각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그들이 광가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박해가 있었고 그들의 삶에 환난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박해와 그들이 당했던 그 환난은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서 그 예수님이 다시금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간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세상을 떠나갔던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의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대신 방문을 했던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문제를 두고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목회 경험이 짧고 또 그런 상황을 접하지 못했고 또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이었던 바울에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명료한 답을 배우지를 못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아마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의 영적인 아버지이자 스승인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여쭈어보아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하고 떠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사랑하는 이를 보내고 지금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서로 위로하라는 말을 comfort one another, 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comfort라는 것은 come과 fault라는 두 개의 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come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fault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mfort는 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라는 말은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지금 슬픔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마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힘을 주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같이 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힘을 내서 다시금 그 슬픔의 자리에서 슬픔을 이기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 위로하라고, 서로 힘을 주라고 했을 때는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힘이 다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나이가 젊은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이제 장례식에 가게 되면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장례식을 집례할 때는 또 어떤 말로 해야 되는지 아주 당황스러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장례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아주 고민이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해서 이제 자살을 한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이 있는데 장례를 집례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때는 도대체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자신이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의 영적인 스승에게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도 보면 가끔씩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해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고난으로 인하여서 슬픔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되는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큰 병이 들어서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신체 중에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때는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갑자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몰라 하면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어떤 분 어머니와 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그리고 동생에게는 형이 자기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져 있을 때에 어머니의 재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이 참 회개하고 다시금 이제 돌이키기를, 어머니가 지금은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래 참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돌아올 인간이 아닌 것 같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냥 지금 둘째 아들이 효자 있으니까 그냥 효자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삼고 그냥 빼앗긴 거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시라고. 지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그거 자꾸 생각하다가는 마음이 상한다고. 지금 아들 있고 아들하고 같이 사는 집 있고 또 남은 재산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믿음으로 사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별로 큰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 같지 않아요. 잊어버리라고 한 사람이 남 같으면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워낙 참 똑똑하고 유명해서 아들 이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이민사회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로, 남인 같으면 그 새끼 그거 잊어버리라고, 그 나쁜 놈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존경했던 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를 때가 지금도 제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도 박해와 환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박해와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는데 그때에도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걸 보면 그들에게는 이 박해와 환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런 박해와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그런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딜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전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글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들이 그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한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매를 맞고 더 나아가서 참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들의 가족과 또한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박해와 환난은 갈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중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일제 식민지 하에서 참 또 6.25 그런 전쟁통에 참 믿음 생활하다가 그 너무 받는 고문이 힘들고 하니까 그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주님이 하루빨리 오셨으면, 아니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셨으면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벗어날 건데 하면서 주님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런 기다리는 중에 죽음을 맞이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죽은 성도들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미 죽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다라는 말은 다시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자고 있는데 그들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자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그들은 예수 믿다가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다가 저런 고난을 당하고 저렇게 죽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해야 되는 일이 바보 같은 짓인가 하는 의문이 그들 마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여러분, 소망을 가지지 못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해서 먼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그런 사람들, 지금 자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박해를 당하고 환난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도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실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시금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을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직접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믿는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강림하신다는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닥치고 때로는 박해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그 영생 복락을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게 됩니다.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는지 그냥 죽은 줄로 알고 그 사람들이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 버렸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냥 기절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깨어나서 다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만큼 돌에 맞았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몸은 온몸에 피투성이와 그리고 멍이 들어있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한 몸으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지만 주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종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사람들은 분노해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때로는 주저앉게 되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처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에 그 곡을 저희 아내가 자장가로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렇게 애 재우면서 첫 번째는 나팔 불 때 성덕이 이름, 나팔 불 때 인덕이 이름, 나팔 불 때 지혜 이름, 부를 때에 이렇게 세 명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그 찬송을 불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다시금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80, 90, 요즘 100세라고 하는 이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80, 90, 100세의 그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그 천국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올챙이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올챙이가 이제 우물 안에서 처음 이제 살게 됩니다. 엄마 개구리가 올챙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야, 이 우물 안이 다가 아니다. 너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너가 엄마처럼 이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면 우물 바깥에 새로운 세상이 있어. 그것은 내가 이 우물 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존재한단다. 그런데 그 올챙이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물 밖에서 나가기만 하면 그냥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데 우물 바깥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 말을 안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가 자라서 이제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밖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엄마가 말해주었던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가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엄마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우물 안에 올챙이가 있습니다. 자기 새끼들에게 우물 바깥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올챙이가 엄마 말을 무시합니다. 안 믿습니다. 자기 말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그 자기 새끼 올챙이에게 엄마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만 할 때 우리 엄마가 이야기해 준 말을 안 믿었어.
그런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엄마 말이 맞더라. 너도 내가 하는 말을 좀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올챙이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다지 무슨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냐고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챙이처럼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올챙이가 바깥의 세상을 계속 부인한다고 해서 바깥의 세상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좀 오래가고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 선물을 하는데 이제 보통 금반지에다가 요즘 다이아가 박힌 그런 반지를 선물을 합니다. 금반지를 선물하고 거기에 다이아가 박힌 보석을 선물하는 그 이유는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다이아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우리 사랑도 이 금이 변치 않듯이 다이아가 변치 않듯이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금반지를 또 다이아 보석을 넣어서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면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고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집에서도 읽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영혼은 영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시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돌아서지 않겠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삶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듯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때론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해도 멈춰서지 않겠네. 주님 갈보리 날 위해 가셨듯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삶에 사람들이 핍박과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날 위해서 그 십자가 갈보리 길을 가셨던 것처럼 나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좀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오라고.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만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만일 주께서 나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신다면
이 자리에 기꺼이 이 한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가사의 의미를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그 환난, 그 핍박을 견디면서 살아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남은 생에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이 찬양 부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삶에 참 힘든 일, 참 마음 상하는 일, 또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다가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와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이것과는 사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힘든다는 그 강도는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런 문제들도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때로는 참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 고난에서 그 고통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소망 중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경험한 그 간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받은 고난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받은 사랑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의 문제,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삶의 주님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꼭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 있었던 성도들이 또한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고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소망 중에 기다렸는데, 근데 주님 오시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마치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삶의 시리와 좌절, 그런 모든 상황 중에서도 예수 부활의 능력이 그들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주님 간증거리로 삼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와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좋은 위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